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처음 뵙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세 번째 쉐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심판의 쉐마는 앞선 두 번의 쉐마와는 달리 애가와 장송곡으로 불려졌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죽음의 노래를, 북이스라엘을 향한 망국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죄인들을 흔들어 깨우는 영적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잠에 깊이 빠진 그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이라고는 오직 시끄러운 풍악 소리와 향락 가득한 잔치 소리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고 부르짖었지만 그 소리는 아무도 듣는 이 없이 허공에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더 거센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인 이 5장 18절부터는요 두 번의 화 있을진저 말씀이, 쉽게 말해서 너희는 망했다 라고 선언하는 두 번의 말씀이 연속으로 선포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애가를 두 번 불렀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나지 않자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음악 용어로 하면은 크레센도와 포르티시모가 더해진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자, 그러니까 마치 임경아 집사님이 피아노를 이렇게 딱 치시는데 1단 꽝, 2단 꽝꽝, 3단 꽝꽝꽝 더 세게 치는 것을 크레센도와 포르티시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앞서서 애가를 불렀음에도 저들이 깨어나지 않자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 크게 심판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애가를 지나서 여전히 그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망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착각을 산산조각 내줍니다. 본문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포학과 겁탈을 일삼고 있었고 학대와 불의를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니 심판날이 되면 우리는 자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전승처럼 내려오던 종말 사상인데요, 그 뿌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의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친히 이끄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대적들에게는 패배를 주시는, 원수를 섬멸하고 소탕하신다고 믿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어요. 잔뜩. 그래서 여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이 승리를 얻을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부터 23절은 바로 이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제사와 절기와 축제를 열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 버러지 같은 원수놈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바른 종말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 있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말해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후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는 식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후에 구원은 확보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이 어땠다고 했죠? 경제적 활성기이자 번영기였습니다. 내부적 문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오래도록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국가인 에돔과 저 아수르가 쇠락해 가던 시기였어요. 외부적인 위협도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번성하고 외세의 침략은 없고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니 그들의 자의식이 날이 갈수록 팽창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세계 최고야 라는 인식이 그들의 영혼과 사고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뽕에 취해 있던 겁니다.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뽕이란 이 신조어인데요, 국가주의와 마약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지나쳐서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오직 우리나라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국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국뽕에 취해 있던 겁니다. 자신감이 천장을 뚫고 가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죠.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안락함과 경제적인 부유함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의 외교적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요, 그들의 정신만 마비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마비시켰어요. 치사량을 넘었죠. 그들의 이 국뽕과 민족적인 교만은요, 자연스레 구원 독점적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내 북이스라엘은요, 타민족들은 깔보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그들 짓밟을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제사와 절기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정복할 날을 주시옵소서. 가장 우월한 우리 민족이 저 무식한 민족들을 쓸어버리고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어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 나라가 오만한 민족주의에 빠져 온 세계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 독일입니다. 형태와 방식이 조금 다를 뿐 핵심은 같아요.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자만 상태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아주 유사했어요. 당시 나치는요,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웠고 우생학과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수많은 타민족들을 무려 수백만이나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고 타민족은 배격하며 무시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나치 독일은요,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 힘이 외부로 격발되지 않았을 뿐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힘의 논리를 맹신했고 세계 정복을 꿈꿨으며 타민족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왜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적인 자의식은요, 팽창하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국가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 웬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아이고 장송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축제를 열고 있는데, 거나하게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전 세계를 정복할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모스가 등장해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망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제일 먼저 망할 것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를 죽비로 내려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참된 제사가 없었으며 정의와 공의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나태와 오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과 죽음이라고, 그러니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착각인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판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아 마땅해. 이 심판은 잘못 배송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하려 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빽빽 우길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무오하며 그 칼날은 반드시 죄인에게 떨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부인하고 피하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는 징벌받을 것입니다. 사자를 피하려 할지라도 곰을 만날 거예요. 곰을 피해서 겨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뱀이 그를 물어 죽일 겁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아무리 우겨봐도 그때의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종말의 때에 자기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철퇴를 날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자랑하며 구원을 확보한 것처럼 착각하나 아니다.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제사에 대한 그들의 착각을 박살냅니다. 아모스는 당시 형식만 남아서 흉물스럽게 반복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규탄했어요. 다시 한번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제사만 제때 드리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 소원 다 들어주셔. 그들은 무슨 무서운 사냥개를 먹이로 길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식인 행위를 좋아하고 고기 타는 냄새나 좋아하는 이방 잡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때에 일어나는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정말 좋기만 했을까요? 제물이 태워질 때 잘 익은 스테이크 냄새가 났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고 그 냄새를 좋아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면 오히려 그 제사가 드려지는 뜰에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각 제단불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제단 사방에 흥건히 쏟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 나는 냄새는요, 피비린내의 냄새고 화형식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제사의 냄새는 죽음의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죽음의 냄새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죽고 그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가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은 향기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사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이유는 그가 바친 제물이 태워짐으로 죄인의 죄가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회개에는 죄가 타는 제사가 없었어요. 죄인된 자신의 영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거짓된 제사였어요.
이방 종교 같았고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고 그것은 흉내와 신용만 내는 거짓 제사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혜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제사만 바치면 형식이 있고 제물만 있으면 다 제사라고 믿었어요. 진심과 간절한 소원만 있으면 응답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제사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고 삶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절대로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다 라고 외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럼 이런 무엇이 제사인가?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은 삶과 제사가 분리된 것을 절대로 제사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전체 주제이자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형적인 종교 행식이나 의식적인 제사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었고 죄를 짓고 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외형적인 제사와 그 형식을 기뻐하셨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드렸을 거예요. 그는 3,000번제도 드렸을 거예요. 다윗 정도 재력이면 한 나라의 왕의 권세로 온갖 화려한 제사를 바쳤겠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겁니다. 많은 돈을 써서 용서를 구매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말 기계적으로 죄가 사하진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절대로 제사의 형식으로는, 제사의 크기나 숫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자기의 영혼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만 있으면, 형식만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절인 19절을 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된 마음의 회개를 드린 후에야 진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만 있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거나 예배의 형식은 무시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을 원천 봉쇄해 줍니다. 마음이 먼저 드려진 후에 그 이후에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먼저 성공해야 그 이후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신앙으로 승리해야 주일 예배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만이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침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난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 풍성해요. 성경이 아니고는요 이런 개념을 어디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네. 로마 혹은 서구 사회에서 유명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여신상. 그래서 유스티티아 혹은 디케라고 불리는 정의의 여신상인데요, 저 여신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보고 판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구분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여러분 뭘 들고 있죠? 또 칼을 들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가차없이 불의를 응징하고 단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의라는 개념은요, 너무나 정적이고 단순하며 소극적입니다.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런 평형의 상태를 정의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요, 이런 개념들과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차갑지 않고 뜨거워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며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는 물같이, 그리고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거센 물살의 연속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균형 잡힌 저울이 아니라 밀어닥치는 경류이자 세찬 물살이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물이에요. 쓴쑥을 뿌리 뽑으며 폐수를 씻어내며 죄악을 몰아내는 거룩의 시행이 정의이자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씻는 사역,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삶의 제사이며 이것이 주일 예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6일간의 예배인 것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은 동사다. 들어보셨죠? 노래도 있어요. Love is a verb,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행동해야만 사랑이다라는 거죠. 표현해야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정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정의도요,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만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정의는 살아서 역사하고 흘러가고 시행되어야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이 세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성도만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밝힐 수 있으며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여전히 생명수를 공급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를 밝히며 불의를 정화하고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성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낭망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명예로운 사명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의를 모르고 공의를 모르는 세상에 정의가 그냥 단순히 눈을 가리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의는 흐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도를 통해서만 이 땅은 정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절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삶이 고되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이 거룩의 사명을,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이 사명을 매일매일 완수하십시오. 난세와 암흑기라 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살기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에 굳건히 잡아매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사랑과 정의를 꿋꿋이 행하십시오.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한 번 더 웃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8장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강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메마른 곳에서도 생수가 날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께서 가란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생명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겠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2021년을 살아갈 능력을 얻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이 신음하고 메말라 있던 자의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혹시나 그 마음이 동토같이 얼어붙은 자가 있었다면 주께서 그 영혼에 생수가 흐르게 하사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거기에 생명수가 흐를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과 사명을 기억하셔서 매일마다 잊지 마시고 여호와를 따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하는 이 한 해와 여러분의 평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